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2장 4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을 펴놓으십시오. 룻기서 설교를 하다가 왜 창세기로 왔을까요? 룻기서에 기록된 6개의 성경 구절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생활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들의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복을 받았는가, 그 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관되는 구약의 다른 본문들, 다른 사건들을 함께 룻기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복을 받으십시오, 에브라임처럼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라는 주제가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년 설교 메시지처럼 강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복을 받았지만 강차장하지 못하면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복을 받되 신년 설교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받은 복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믿음이 좋으신 분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더욱더 받은 복이 강성해지고 더 많이 차지하고 장구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존귀한 일에 가문이 쓰임을 받고 자손들이 쓰임을 받고 후손들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최고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차장도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이 48장의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보았었는데 야곱의 간증이 있습니다. 야곱의 간증이 요셉에게 아들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단다. 야곱이 이 원리를 깨닫는데 여러분, 야곱이 좀 똑똑합니까? 조금 둔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 내용,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단다. 그 똑똑한 야곱이 이 진리를 깨닫는데
한평생 걸렸다는 사실. 평생.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스펙 믿고 머리 굴리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늘 속이고 쫓기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외가댁으로 갈 때 형님 칼을 피해서 도망갔죠. 그리고 외가에서 다시 귀향할 때에도,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외가인 동시에 또 무슨 집입니까? 처가댁이잖아요. 외가인 동시에 처가댁인데 거기서 귀향할 때도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보따리 싸고 도망을 치듯 떠났다고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형님이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헤브론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면서 이 세겜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세겜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딸 디나를 통해서 험한 일을 당하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해버리는 바람에 야곱은 또 보따리를 싸고 급히 세겜을 탈출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루스처럼,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다가 임종 직전의 세계관과 축복관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도록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 은혜입니다.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문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12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극히 짧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5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함이 있음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강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강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복을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출생 순서가 깨어지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복은 30배, 60배, 100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신부는 조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0명의 삼촌들의 이름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지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삼촌들 족장처럼 자신들의 이름으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한 지파의 족장이 되고 지파의 이름을 올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촌들 앞에서 경상도 말로 평생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수구리. 삼촌들 앞에서 평생 수구리하고 살아야 그게 맞잖아요.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섬기고 평생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강차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받았는데 강차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추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2지파 명단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12지파 명단 비교를 해보면 마지막에 기록되는 12지파 이름이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을 헤아리는 그 장에 12지파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12지파를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와 요셉 이름이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빠집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또 이름이 유지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지파를 보면 그 대신에 누가 이름이 빠지냐?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자, 계산이 됐나요? 요한계시록은 구원이 완성되는 책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책이니까 처음 12지파 이름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러면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에브라임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므낫세도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장자권을 누가 받았죠? 에브라임이 받았잖아요.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은 빠졌고 출생장자였던 므낫세 이름이 계시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또 왜 빠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추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복은 받았으나 강차장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받은 복은 차자인데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삼촌 반열에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놀라운 복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둘로 찢으십니다. 다윗의 왕국을 둘로 찢어서 무려 10지파를 이 에브라임에게 맡겨줍니다. 에브라임아, 너 오늘부터 왕이다. 10나라를 10지파를 네가 다스려라.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질서와 자연의 순리를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은혜에 의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파보다 더 겸손하고 다른 지파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오래 가지 않아서 시작됩니다. 최초에 나타나는 사건이 사사기 8장이고 두 번째 사사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이 두 장을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과 행패가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지금 삼촌들이잖아요. 다른 족장은. 이 삼촌들에게 대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조카가 대들면서 교만한 은행을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은행을 합니다. 원래 그들은 12숫자에 들지 못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것을 망각하고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삼촌들에게 대들면서 반항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배달 갔던 배달기사에게 공부를 못해서 이런 일이나 한다고 깎아내렸던 유치원 교사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처음에 들으면서
그 교사는 대단한 유치원에 대단한 교사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난 후에 이 교사의 신분이 밝혀졌는데요. 유치원 교사가 아니고 그 유치원 셔틀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아이들 차에 탑승시키고 하차시키는 차량 보조원이었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심심하면 갑질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원하면서 타인은 무시하고 약자는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심령이 공허한 인생, 마음이 공허한 인생을 많이 봅니다. 심령이 텅 비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족을 채워보려는 이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삐뚤어진 현상이지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에 요즘 말로 하면 지금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삼촌들에게 대들면서 교만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남이 아니잖아요. 누구죠? 어떤 관계죠? 형제예요, 형제. 야곱의 아들 12명.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친족이에요. 원수가 아니란 말이죠. 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4만 2천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갑질 사건이 사사시대에서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과 권력과 서열과 명예대로 대접을 받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의 패망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사사기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면서 에브라임 지파에 이 10지파를 9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고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따라서 봅니다.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 메시아 약속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다윗의 왕국입니다. 메시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을 지금 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너에게 똑같은 내 왕국을 세워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여로보암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떠나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차단해 버립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좀 희미합니다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유다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여기지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에브라임이 경계선을 딱 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길을 막은 이유가 뭐냐? 이유까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뭘 고민을 했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혹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을 해서 자기를 배반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하고 남쪽 유다 나라에 다 쏠려버리면 어떡하나. 왜? 정통성이 있는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니까. 다윗의 왕국이잖아요. 왕조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이걸 걱정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하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제거하고 다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어떡하냐. 이걸 걱정해서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의도잖아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누가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요? 금송아지. 그리고 29절에 중요한 말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베델은 여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경계선에 있는 베델. 단은 제일 북쪽,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여기가 헬몬산이고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단.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갈 필요 없게 됐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으로 올라가면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 짓을 누가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했단 말이죠.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배교를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남쪽 유다 나라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12지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서가도록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12지파로 세워진 구약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고 맡겨주셨어요. 갑질하라고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와 국가와 백성들을 섬기라고 국가와 권력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종교까지 찢어버리고 그리고 민족까지 찢어버리고 남과 북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단과 베델에서 이때 시작된 배교와 우상숭배가 그 뒤에 권력을 이어받는 왕들도 선조 여로보암을 따라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왕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따라서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이 이 왕조사를 읽으면 이 구절을 자주 만날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뭐냐? 속담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배교는 중단되지 않고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계속됩니다.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조 역사가 불과 200년밖에 안 됩니다. 920년부터 720년까지, 930년부터 720년까지. 그 다음 왕도, 그 다음 왕도, 그 다음 왕도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배교의 고속도로를 따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BC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 후손들도, 여로보암의 후손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역사서, 구약 역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 BC 722년 이후에 북이스라엘 이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역사에서.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권력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남쪽 유다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강차장하지 못하고 다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하고 성공할수록 감사해야 되고 앞서갈수록 약자를 돌아보아야 하고 부자가 될수록 가난한 자를 살펴야 하고 빛이 날수록 뒤에 숨어야 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낮은 자리로 뛰어내려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절대 금물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결 처단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형제들 앞에서 교만하였으며 국가와 권력을 섬김의 도구로 맡겨줬으나 이 역시 자만에 빠져 유다를 배신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메시아를 배반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배교의 길을 걸어갔어. 후손들도 선조가 걸어갔던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름이 에브라임 이름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수요일 마태복음 설교에서 구약 성도들에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예배는 메시아가 오실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만큼 구약 성도들에게 성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도록 권장하고 허락하고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 왜? 메시아가 오실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길을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약속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팽개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아 약속을 뭐로 하셨습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신약인 우리에게는 오실 메시아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요 달랑 4만 원짜리로 주셨다고요. 여기 보세요. 4만 원짜리 이해되셨나요? 요 4만 원짜리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잖아요. 여기에 메시아 약속이 담겨 있고
재림의 약속도 천국의 약속도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4만 원짜리 꼴랑 이거 하나 가지고 영원한 생명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게 4만 원짜리가 아니고 여기에 메시아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는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팽개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이름도 삭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메시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책에서, 행위의 책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자, 이제 단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단지파 이름이 왜 빠졌는가? 요수아 19장에 보면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이 됩니다. 레겜과 싸워서 조상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앞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여기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지지요. 바닷가니까. 여기는 지금 중동 사막 땅이잖아요. 모래 땅. 이 중동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평지를 받았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로서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좋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단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아버지 야곱이 단에게 전쟁에 능할 것이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헬몬산 밑에 있는 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레셈을 정복을 해버리고 이 레셈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 조상 이름을 따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 땅을 정복하고 지명을 바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소유권. 소유권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 거예요. 저 단은 지금까지도 단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지파였는가,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도구가 되느냐? 여로보암이, 아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어디 세웠다고요? 베델과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여로보암이 배교하는 일에 단 지파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땅을 뭘 세우는데, 우상 신전을 세우는데 뭘 내줬다고요? 자기들이 복받은 땅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전 지을 땅을 제공해서 악한 일에 동참해버렸다는, 악한 일에 동참. 시편 1편 1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단지파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부했을 거예요.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지 않습니까? 시편이 전부 150편인데 이 150편의 저자를 보면은 거의 99%가 분열왕국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시편 1편이 읽혀지고 예배 때 찬양으로 불려졌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편 1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길, 아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여로보암 길에 동참하여 자기 영토에 우상당을 세우게 했고 백성들이 우상당으로 모여들어 범죄하는 일에 도구가 된 것은 이 단 지파에게 불행 중에 큰 불행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텔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텔단에 기절초풍할 판신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4년 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남아있는 유적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 신전이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상상한 조감도입니다. 이건 실제로 굴이 뚫려져 있고 요 위에 판신전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 옆으로 쭉 퍼져 있습니다만 이 판신은 그리스 신화와 헬라 신화에 나오는 뿔이 난 염소 모양 아시죠? 고대 신화의 우상 중에 뿔이 나 있는 시커먼 염소, 이 염소 형상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염소 모양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영어로 패닉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패닉이란 단어가 바로 이 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염소 우상이 사람들이 보기에 무섭고 두려웠대요. 이 판신이 다산의 신이고 목양의 신으로 숭배했던 우상인데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때에 이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다가 그 후에는 이교도 염소 우상이 세워질 정도로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었던 이 단, 북쪽에 있는 단,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단 지파 이름을 빼버리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받은 복을 강차장하지 못하는 이 불행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차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차장하고 싶죠? 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 사도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과 행함의 관계, 명령과 순종의 관계,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분명하게 쉽게 누구든지 알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아는데, 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 문제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문제가 뭐라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단 지파를 통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나 강차장하지 못했는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루스와 같은 항무지에서 베델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꽃처럼 활짝 피어난 것은 바로 루스에서 베델로에 변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망 없는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노년에 깨달았던 야곱이 자녀들에게 간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48장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간증입니다. 뭐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서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비로소 야곱이 나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셨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나는 늘 도망 다녔는데, 나는 늘 도망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지금 야곱의 위대한 간증, 깨닫고 난 이후의 간증입니다. 내가 출생한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히 주를 섬겨서 강차장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